안녕하세요. 역사의 지혜와 문화의 향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심오하고 영향력 있는 책 중 하나인 요한복음, 그 장엄한 서막으로 함께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이 깊은 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이 복된 소식을 더 널리 퍼뜨리는 귀한 나눔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함께 듣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들이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며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 이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제게는 누구도 구원할 능력이 없사오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이 놀라운 말씀의 능력이 지금 이곳에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셔서 당신의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과 그분의 말씀을 담아낸 한 폭의 정밀한 초상화와 같습니다. 특히 그분의 공생의 마지막 3년, 그리고 그 정점인 십자가에서의 죽음과 부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책이 쓰인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습니다. 이 책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기 위해, 즉 신앙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오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책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니 이미 믿고 있는 나에게는 조금 기초적인 내용이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는 아주 큰 착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또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구절만 보아도 요한이 믿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을 때 그 의미는 단순히 믿음을 시작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믿음 안에 머무르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기를 멈춘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아니었던 것이며 말라버린 가지처럼 불에 던져질 것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생명을 공급받듯 우리 또한 주님 안에 머물며 그분을 계속 신뢰하고 의지해야 합니다. 필요한 생명력을 세상의 지혜나 물질에서 찾으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불신자를 위한 단순한 복음이고 나에게는 더 깊이 있는 단단한 음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입니다.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오늘 아침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책을 읽고 믿음을 굳건히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떠나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영원한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물론 요한복음 10장은 아무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진정으로 그분의 양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그분의 말씀을 양식으로 삼으며 살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초상화는 이 모든 무한히 중요한 사건들을 직접 목격한 증인이 기록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는 5번에 걸쳐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라는 독특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책의 마지막 부분인 21장 20절에서는 베드로가 돌아보았을 때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았다고 기록되어 있고, 몇 구절 뒤에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라고 명확히 밝힙니다. 최후의 만찬에서 예수님의 품에 기대었던 바로 그 제자, 요한이 이 복음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건이 있고 수백 년 뒤에 누군가 상상력으로 재구성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의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인 생생한 증언입니다.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표현은 제가 임의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사도들에게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또 16장 13절에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기초가 될 사도들의 증언이 권위 있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설교하는 이유입니다. 저의 모든 권위는 이 책의 내용과 일치할 때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 그리고 생명이 있습니다. 인간의 말은 하나님의 진리를 명확하게 반영하지 않는 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감받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표현이 우리를 오늘의 본문 요한복음 1장으로 인도합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먼저 말씀이라는 용어에 집중해 봅시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중요한 사실은 논쟁의 여지 없이 14절에 나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하신 아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저자인 요한은 이제 자신이 무엇을 하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생애 동안 자신이 그토록 이해하기 어려웠던 진리를 오랜 세월 동안 묵상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사람이셨다는 것을 압니다. 자신의 머리를 그분의 어깨에 기댔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한 인간으로서 행하신 일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분께서 음식을 드시고 피곤해하시고 배고파하셨던 일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날부터 요한과 함께 살았습니다. 요한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까이서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에 요한이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을 책에 가장 처음에 배치한 것은 우리 독자들이 자신과 같은 혼란의 과정을 겪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3년 내내 바람과 바다를 명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며 나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분이 대체 누구인지 이해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그 깨달음은 더디게 왔습니다. 하지만 요한은 우리가 이 복음서를 처음부터 경외심 속에서 읽기를 원합니다. 그의 펜 끝에서 나온 첫 문장은 이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얼마나 놀라운 선포입니까? 요한은 우리가 이 복음서의 모든 단어를 읽을 때마다 이 예수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으며
온 우주를 만드신 분이라는 경이로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의 온유함, 겸손, 친절함, 인내심이 모든 아름다운 성품이 은하계를 창조하신 어마어마한 존재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왜 그분을 말씀이라고 불렀을까요? 그는 진리, 빛, 길, 생명과 같은 다른 이름을 사용할 수도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과 예수라는 인격 그 자체가 너무나 완벽하게 하나로 통합되어 있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존재, 사역, 가르침, 죽음, 그리고 부활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최종적이고 결정적인 메시지, 즉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시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단순히 예수님이 하신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무엇을 하셨는가에 있었습니다. 이제 요한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4가지 핵심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그분의 존재의 시간입니다. 1절 첫 구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태초에라는 표현은 구약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정확히 일치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은 물질이 존재하기 이전 창조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을 때부터 말씀, 즉 예수님께서 이미 존재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시간과 물질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즉, 물질이 창조되기 이전에 존재하셨다는 것은 시간조차 창조되기 이전에 그분은 이미 존재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그냥 계셨던 분입니다. 둘째, 그분의 정체성의 본질입니다. 1절의 마지막 구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보다 더 간결하면서도 이보다 더 무게감 있는 문장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지극히 단순하지만 그 의미는 우주를 담고도 남습니다. 요한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의심 많던 제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복음서를 읽는 내내 무릎 꿇고 그분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이는 결코 신성모독이나 우상숭배가 아닙니다. 셋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1절 중간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이 두 구절은 교회가 삼위일체 교리를 믿는 핵심적인 이유입니다. 어떻게 그분 자신이면서 동시에 그분과 함께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완전히 파악하기 어려운 신비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과 구별되는 인격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신성을 지니신 한 분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증언합니다. 마지막 넷째,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를 가르치고 고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말씀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요한은 선포합니다. 모든 만물이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중요한 논점을 발견합니다. 만약 누군가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존재 혹은 하나의 신이었다고 주장한다면 예를 들어 여호와의 증인이나 무슬림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첫 피조물이거나 위대한 천사였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3절 말씀은 그 주장이 왜 틀렸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헬라어를 몰라도
이 진리를 변호할 수 있습니다. 3절은 먼저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것만으로도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라 창조주이심이 분명해 보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혹시 모를 오해를 막기 위해 한 문장을 덧붙입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문장은 만들어진 것들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것은 예외 없이 그분을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예수님 자신이 만들어진 존재라면 그분 역시 이 범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은 자기 자신을 만들어야만 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이 스스로를 존재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천사든 우주든 그 어떤 피조물이든 만들어진 것의 범주에 속하는 모든 것을 그분이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그분 자신은 결코 그 범주에 속할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논쟁은 끝납니다. 그리스도는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시리즈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도우셔서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경배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을 당신의 주님, 당신의 하나님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이 복음서를 읽어나가는 동안 주님께서 당신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이신 그분께서 자신의 실제를 증언하실 때 당신의 마음을 열고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를 보배로 여기고 신뢰하는 마음이 날마다 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압도되고 이끌리게 하옵소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나이다. 주 예수님, 우리는 당신을 경배합니다.